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대에 감사할 것은 오늘 부른 찬양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설교 듣고 준비한 건가요? 미리 준비가 된 건가요? 미리 준비가 된 거예요? 와. 잘 들어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송도 너무 또 감동적이었어요. 새롭게 기도송 부르신 거죠? 이것저것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죠? 감동이 되었죠? 네. 점점점 감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이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대, 또 중세, 현대 시기의 어떤 시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어떤 한 시대만을 상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징되는 여러 가지 인물과 짐승과 또는 여러 가지 사건, 그것이 어느 역사 한 시대에 어떤 한 사건이나 한 인물이나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시대에나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단들이 가장 의지하는 근거로 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상징하는 말이 너무 많아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상당히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한 시대 한 인물 또는 어느 한 사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믿는 자 또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의 이 사상, 신학적인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는 선과 악의 싸움, 이 싸움이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에서 선과 악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선은 물론 하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선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악에게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이 서 있는 것이죠.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과 싸울 만한 능력과 힘이 되는가? 그렇게 힘센 것이 존재가 사탄이고 그 세력인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이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편과 사탄의 세력이 지금 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이 직접 싸울까? 여러분 그 삼국지 읽어보신 분이 있죠? 삼국지에 보면 자주자주 양 세력이 싸움을 벌입니다. 양쪽에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동원하여서 직접 병사들이 부딪혀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양쪽에서 장수 한 명씩을 보내어서 그 편을 각각 대리하여서 그 가운데서 싸움을 벌이는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힘센 장군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서는 힘센 장군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저 정도면 우리가 중간급이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그런 정도의 장군을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그런 장수를 보내요. 진짜 싸움을 하는데 그 중간급 또는 아래급에 있는 사람이 장수가 저쪽 편에 힘센 장수를 이깁니다.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이긴 쪽에서는 기세가 등등하여 합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그 기세로 저쪽에 다른 편에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지 않습니까? 오늘 하늘의 전쟁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을 보내어 사탄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들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그리고 다른 편에서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 이 사자들은 사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그 밑에 작은 글자에 보면 천사들이라고도 함. 그들이 양쪽에 서서 양쪽 편에서 싸움을 벌이는데 미가엘이 사탄을 이깁니다. 사탄이 미가엘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곳이 이 땅입니다. 하늘의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이미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이 우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셔서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싸움, 그것은 이긴 싸움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전히 싸울 시간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 남아있는 시간이 영원히 지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싸움은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은 상징적인 용어로 세대 반, 세대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 시간이 오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그 시간에 그 힘을 다하여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싸움은 이 지상의 싸움입니다. 이 지상에는 오늘 우리 믿는 이가 있고 그 믿는 이와 싸우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대충적인 내용,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장서부터 22장까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싸움이 격렬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해서 믿는 이가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세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이 때로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어떤 때는 삶을 포기하려고도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 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삶의 의욕도 떨어집니다. 이런 우리들이 읽어야 될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싸움이 이미 이긴 싸움이다. 남은 싸움,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짧은 싸움, 이 지상에서의 싸움이 남아있는데 이 싸움도 믿음을 지키면, 인내하면 이길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각각의 삶이 다 다르겠지만 이 말씀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의 모습들은 다 아름답고 보기 좋고 다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지금은 십자가의 형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또는 집에도 걸고 아름답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지만 당시대에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늘 아름다운 풍경의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자리를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끔찍하였지만 지금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흠모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장면이 하늘 중심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세상 역사 가운데, 온 우주 역사 가운데, 온 우주의 여러 장면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심적인 장면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내용 그것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다. 얀 반 다이크라는 네덜란드 분이 계세요. 아마도 16세기 분이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요한계시록 5장을 그린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왼편 가슴 쪽에 거기에서 피가 나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피가 분수처럼 이렇게 위로 치솟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뿜어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이 그림은 아니고요, 없습니다. 제가 가져오신 그 피가 그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에 이 얀반다이크라는 분의 그림은 아닌데 거기도 가운데 어린 양이 있죠. 그리고 그 왼편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쏟아나는 게 나옵니다. 됐습니다.
얀반다이크의 그림에는 거기가 뿜어 나와서 어디로 흐르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 잔에 그 피가 담아집니다. 그런 장면을 그린 게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한 거고, 그 피를 마신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까? 이 중요한 장면이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위험과 여러 유혹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현재의 우리를 이렇게 도전하는 세력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그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1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있었고요, 8절에 보면 용이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용이 내쫓깁니다. 그게 용이 누구냐? 9절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 꿰는 자이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고, 이 땅에 내쫓긴 사탄이 12절 하반절에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일을 자기 무릎에 꿇려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분내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과 그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 사탄과 싸워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나중에 보면 그 상징적인 용어로 14만 4천이라는 그 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단은 14만 4천이 정말 14만 4천, 숫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신천지가 그렇게 해석을 하다가 자기의 교인이 14만 4천이 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또 해석을 달리해요. 이게 이단이 다 이렇게 상징적인 것을 실질적인 숫자로 만들어서 해석하려 보니 오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 또 방금 말씀드린 12절에 보면 이 지상에서 사탄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긴 자들이 하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11절 돌아가서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이 지상에서 싸워 이긴 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지상에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자, 어린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자, 믿는 자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싸움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 이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그가
하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11절 중반에 보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이 싸움에 견디어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기까지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가 하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지상의 전쟁에서, 이 땅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그냥 두겠습니까? 끝까지 삼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 땅으로 내려와서 여자를 핍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핍박하는 내용들이 어떤 때에는 광야를 통하여서 이 믿는 이들이 시험을 받고 주저하게끔 하려고 하는 시험도 있고, 어떤 때는 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것은 엄청난 힘을 말합니다. 믿는 이를 다 삼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합니다. 물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서천에도 서산, 광주, 또 저기 합천, 산청에 어마어마한 물이 막 그냥 쏟아져 내리고 그것이 토사를 끌고 내려서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어쩌면 사탄이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전을 받고 유혹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상징적인 용어지만 독수리 날개를 보내어서 그들을 안아 피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 물을 막으시기도 하고, 그리하여서 이 지상의 싸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12장을 넘어서 13장에 가면 구체적인 세력들이 나옵니다. 용의 하수인들, 두 짐승으로 나옵니다. 이 두 짐승은 이 사탄이 이용하는 국가 세력이기도 하고 폭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불의한 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힘들을 이용하여서 믿는 이를 계속 핍박하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12장 13장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믿음과 인내라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도 하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21장 22장에 보면 우리가 영원히 누릴 곳,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 때를 바라면서 인내하고 견뎌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사탄의 도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어떤 때에는 정부, 권력을 가진 것들이 사탄의 하수인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황제 하에서 수많은 믿는 이들이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히틀러,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라는 사탄의 도구가 수많은 이들을 학살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세력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믿는 이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이용하여서 사탄이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질병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이 세상의 질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질병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다고 하였어요. 질병이 더 이상 없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질병이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이 질병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여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 질병도 이겨내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장마도 이겨내야 됩니다. 자연의 이 모든 잘못된 현상, 장마, 지진, 이 모든 것도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서도 견뎌내야 됩니다. 이 장마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사람들의 가족을 잃게 하고 또 재산을 잃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굳건한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대응해야 될 것은 아픈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고 또 그렇게 고난한 당한 자를 지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마음들입니다. 사람마다 사탄의 도전과 유혹이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는 이겼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지막에는 이길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언제든지 믿음과 인내를 지니시고 가지시고 갖게 해달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사람마다 또 장소마다 사탄의 시험, 사탄의 도전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최종 마지막 순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